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넘쳐서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새벽에 많은 비가 내려 여러 군데에 비 피해가 있을 줄 아는데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볼 때 가끔 뻔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땐 뻔한 거짓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모르겠지 하면서 엄마 아빠가 모를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좀 얼렁뚱땅 넘기고 싶은 마음에 둘러대거나 아니면 자기 입장의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딱 봐도 어린 아이들의 패턴이라는 것이 뭐 복잡하거나 뭐 이렇게 모를 만한 일들이 아니라 대부분 알죠. 왜 싸웠는지, 왜 투정을 부리는지, 왜 지금 화가 났는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묻죠. 물론 뭐 부모님의 편견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선 더 잘 알겠죠. 이 아이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뻔히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했니? 또 왜 싸웠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어떨까요? 더 이 부모님 마음에는 또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숨긴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말을 첨가하면 그거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부모님 가운데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이 아이가 말을 보탤까? 왜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라고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 역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땐 오히려 정말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다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속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엎드리는 게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은 빨리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처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모른 체 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두 환자, 또 병에 걸린 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직분이 회당장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회당장이니까 예수님 곁으로 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았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위와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이 병든 것을 아뢰는 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리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직위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수많은 의원들과 또 이 병에 좋다라고 하는 약이나 이 모든 것을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해도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예수님이 마침 이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딸의 치유를 부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위를 활용한 특권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누구도 아프고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픈데 지금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앞장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나아가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은 아무래도 마음이 급했겠죠. 빨리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나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또 한 명의 환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예수님을 밀고 당깁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한 시간이라도 안타까운데 지금 이 딸이 지금 삶의 경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옴짝달짝 못하고 계신 것이죠.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반대로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신분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좋은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유축병을 갖고 있던 여인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일이고, 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인파 속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이었지, 만약에 알아봤다면 이 여인은 지금 돌을 맞아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에게 혈루증이 처음 발병했을 때 아마 곧 나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자그마치 12년이나 이 여인을 아프고 또 이 몸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도 가족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이 여인에겐 아마도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 당당히 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숨어서 그 인파들 숨에서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회당장과 완전히 반대로 그 인파 속에 묻혀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물론 간절함도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비교된 신분과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혈미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많은 의사에게 이것저것 다 이게 희귀병이니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이 병원의 의사들 뭐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민간 요법에 의한 이 병치료였을 텐데,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차라리 의사가 못 고친다 하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시도해 보니 더 몸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니 돈이란 돈은 다 재산이 탕진할 정도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의 능력이 자신을 치유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 유지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제하고 제쳐놓고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나아가는 걸 아무도 막지 않을 정도로 위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시라도 지금 자신의 딸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빨리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그 길을 막은 겁니까? 혈우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린 거죠.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고 또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사실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병 나은 사실이 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사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이 나갔고 이 여인이 그렇게 된 상황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이 나갔을 때 이 여인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하필 이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되는 이 회당장 이 야이로가 부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잠시 멈춰놓고 이 여인에게 그것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너무나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병 나은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이 병이 나았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선언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안 뭐가 흘렀습니까?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회당장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저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딸이 지금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속도 모르고 지금 이 여인을 고쳐주고 왜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소식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마음에 야이로는 아마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과 같은 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도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것이죠.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두 사람이 보낸 10여 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한 회당장의 집에 딸이 태어나서 무남 동료로 자랐고 12년 동안 이 가정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이로가 딸과 함께 보낸 10여년의 시간은 반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죽음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의 시간이었을 것이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12년의 삶이지만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공평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회당장의 딸은 저렇게 아파도 뭔가 관리도 받고 도움도 받고 힘이 되지만 지금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는 불공평함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걸음을 멈추시고 12년 동안 고통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살아왔던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딸아, 너무 고생 많았구나, 정말 고생했구나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보다 여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심으로 여인의 고통의 무게를 점천된 이 12년을 채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가 이 병에서 놓였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는 야이로의 딸처럼, 아니 야이로의 집안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나는 늘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이렇게 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삶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옷자락으로 붙들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따지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죠. 이 순서를 바꿔버리시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 먼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어린아이에게 너 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죠? 내 믿음을 아시죠? 내 처한 것을 아시죠? 내 어려움을 아시죠? 내 상황들을 아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때로는 물론 야이로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